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지금 휴가 중입니다. 중직자가 알아야 할 교회와 중직자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최태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받겠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불쌍이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3초만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열심히 하려고 워낙 뭐 없으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잖아요.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열심히 하려고 워낙 뭐 없으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잖아요. 기술이 있어, 돈이 있어, 배경이 있어, 아무것도 하나 딱 있어.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그건 있었어요. 내가 막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새벽기도 막 안 빠지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 복 줄 줄 알았어요. 내가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안 돼. 그래 하나님께 나 기도 늘 하는 거니까 늘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잖아요. 내가 왜 와서 왜 돈 벌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내 잘 먹고 잘 살란 것도 아닌데 그 어려운 시골에서 고생하는 목사님도 없고 교회 살려간데 생사화복 주장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너같이 가난뱅이 아들을 뭐 때문에 불렀겠냐?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천산의 모든 짐승이 우리 하나님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누구 거예요? 누가 묻어놨어? 하나님이 묻어놓으셨지. 필요하면 그거 펴서 쓰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목사님, 저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요. 야 이놈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놈들은 서울대 가봐라. 지천에 널리는 게 천재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면 내가 그 사람 부르지 뭘 너를 부르겠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불렀지? 나 그때 처음으로 내 손가락이 10개요, 발가락이 10개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몸이 내가요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눈도 2개, 귀도 2개, 코는 하나. 아주 키도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너무 잘생기도 못하고 안 하고, 너무 못생기도 안 하고. 이야, 내가 완전 표준이요. 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는데, 그런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원하는 내가 어떻게 드릴 방법이 없어. 그래, 내가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보니까 전도더라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이 목사까지 됐어.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일꾼색으로 넣어가지고 일하러 가냐면 뭐라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여정, 그 광야길에서 성막 만들고 성막이 필요한 기구 만들고 할 때 있잖아요. 오홀리아, 부사리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로 하여금 공교한 일을 한 것이에요. 기술을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누군가에게 복도 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 목회해보니까 일하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 나중에 보면은 은혜 못 받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동기가 있어. 복을 받으려겠다든지 칭찬 받으려겠다든지 뭔가 있어. 그래서 뭔가 자기 충족이 안 되면 문제를 일으켜.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싹 사람이 바뀌더라고. 진짜 사람은 믿으면 안 되구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부자가 없습니다. 왜 부자가 없냐? 교회 와서 돈 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더 많아요. 교회는 작아만 하면 몇만 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헌금 좀 많이 하면 이게 그래야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아주 이 성격이 곧습니다. 불의한 것은 내가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아주 꼴보기 싫어합니다. 막 목사님 옷 사주고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뒤에서 살살살 조정하는 그런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 건 모른 척하고 그냥 얻어 입고 같이 짝짝고 하면 될 텐데, 나 옷 필요 없거든. 자동차 사줘도요,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리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 나가더라고. 나가든지 말든지. 그가 없으면 되죠.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단단합니다. 부자 없으니까 오히려 훨씬 좋아. 왜냐? 성도들이 다 묻혀 있어. 우리 이번에 임직식 하는데요,
참 좋다. 참석하신 분들 다 그랬어요. 진짜 축제다. 그냥 축제가 됐어요. 왜냐?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일 없거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 드세요. 그랬거든요. 제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봐라.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가 되라 하면서 했는데 진짜 제자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는 많아요. 여기 숫자보다 제자가 더 많아요. 제자만 해도 그런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가고 늘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나처럼 목회하면 참 좋겠는데 왜냐? 너무 행복하니까. 모든 교회가 우리처럼 우리 교회 같으면은 세계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냐? 우리는 행복하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번에 류 목사님 오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님 많은 분과 소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편지를 보낸다 뭐 할 때게요. 밑에다가 이름 쓰잖아. 이름 누구 드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이름을 쓰지 않고 행복한 목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다 합니다. 행복한 목사 그러면 접니다. 근데 다 알아야냐? 그거 오래오래 써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가 그래 행복해서 행복하다가 와서 보더니 우리 성도들이 막 행복하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행복하니까 성도들도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니까 교회도 행복하구나. 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 와서 식사하면서 우리 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다.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 선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도 모든 걸 보면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우 목사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물려받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지금 사실 교회들이 이렇게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평탄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하니까 후임 목회자가 잘하는 거예요. 물론 후임 목회자도 잘하시니까 여러분 잘 받들겠지만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알든 모르든 제가 온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먼저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는데 내가 다락방 초창기 때입니다. 처음에 막 부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락방 합숙 2기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락방 합숙훈련 2기라고 1992년 10월 9월 달에 1기 내가 2기 우리 동기 몇 명 되지도 않아 다 나가고 초창기 멤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산 다니는데 어느 날 생뚱맞게 백운규 그때 전도사요. 나는 목사인데 지금은 그 자리요. 지금 그 자리 갔더니 언제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 그러니까 둘이 진짜 홀만 이런 데 들어가더니 목사님 세계보고와 요원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생뚱니까 생뚱맞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내가 세계보고 하라는 거 같지. 그때는 내가 막 전국 대학을 돌아다닐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전성기에 나 세계보고 이거 맞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래요. 내가 세계보고와 영혼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거 참 그거 황당하대요. 그렇죠? 뭘 어떻게 대답하지? 근데 순간에 첫째 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왜냐? 그때는 내 주변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나랑 함께 했거든요.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그것을. 그때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 곁에 누가 찾아온다, 나한테 절대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거절을 내가 잘 안 합니다.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얘기 뭔지 몰라서. 모르니까.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가 부가니까. 나를 그래도 뭐 아니까 나를 불렀겠지요. 그래서 1차 나를 인정해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한 번은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도 뭐 얼마나 많은 분이 다녀오셨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지만 당신 마음에 내가 생각났는데 그래서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좀 받고 싶은데 머물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좀 제가 몇 개월 동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묻더라고. 이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도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그렇죠? 그 자신도 초라해지고 막 감정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못하고 좋습니다. 오십시오. 오시는데 손님으로 오시면 내가 몇 개월 동안 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손님으로는 오지 마시고 가족으로, 우리 식구로 오십시오. 가족처럼. 그래서 내가 손님 접대하지 않고 내 먹는 그대로 우리하고 똑같은 식구처럼 지내면은 몇 달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지내도 됩니다. 오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무 연고도 없어. 그럼 이제 오셨죠. 이제 훈련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이거 뭐 나는 것도 보고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됐어요. 그분하고. 지금도 잘 지냅니다. 지금도.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하면은 저는 거절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뭔지 몰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복을 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신기하게 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안 붙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 안에도 역사 보면은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 와 있다가 하고 막 오만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쉬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무리를 일으킨 사람 중에 이제 박바울 목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바울이라고 하면 이름은 좋은데 그 중국에서 사역했거든요. 내가 중국 자주 들어갔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도 신기하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요. 만나도 대화가 안 돼. 만나도 이게 안 돼. 희한하잖아요. 근데 말 안 해도 아는가 봐. 그런데 내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제 주변에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들만 있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기대는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질 않아요. 왜냐? 아무리 봐도 나는 복음밖에 말 안 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 편안히 들으라고 지금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릴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와 중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찾아보세요. 우리 이제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하면은 주로 사람들은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여기는데요. 사실은 교회와 예배당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교회 간다 하지 않고 어디 간다 그랬냐면은 예배당 간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모임이 교회고 장소가 교회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예배당이라는 말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의 말은 지금 없어졌어요. 다 교회야.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 생명의 빛 교회 예배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배하는 집이다. 그랬었다고. 근데 그건 없어버렸어.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교회를 무슨 건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배당이 잘 지었으면 좋은 교회, 큰 교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니까 이게 예배당이지만 교회가 팔려가지고 이거 술집 대부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우리가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다가 없어지고 막 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만큼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인 선수가 쫀다, 교회가 무너지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에 나온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한국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줄잖아요. 우리 늘 듣기로는 유럽 교회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못 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확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안 해봐서 모르지 뭐.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운동입니다. 태풍이 불면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태풍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곳은 줄어든 것 같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이랄지요, 이런 동남아권은요, 복음이요, 남미 그쪽으로 확산돼요. 굉장히 확산됩니다. 빠르게. 줄어드는 숫자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기독교 숫자는 줄어든 적이 없대요. 어느 지역이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우리만 보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교인들이 확 줄어들고 희망 없어요. 그런데 가짜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죽어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요, 지난해부터 우리 코로나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좀 거짓 문 닫아서 이제 좀 문 연다고, 문 열면 유지될까요? 그 희망사항이요. 근데 그게 사실인즉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고르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고 또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몸. 이 말은 교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는 일에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도 아니에요. 첫째 뭐냐? 교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인데, 이게요, 잘 들으세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고, 그들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잖아요. 6월절 날. 해방시킨 목적이 뭐야? 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시켰을까? 모세한테 말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히브리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라고 한다?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내버려놔. 그 희생제사가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 없이 그냥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희생제사 필요 없었어요. 왜냐? 그냥 하나님과 소통 바로 되니까, 함께 지냈으니까 문제가 안 돼서.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는 길입니다. 희생제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인즉 노예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뭐다? 희생제사를 받으려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다가 맞추면은
애굽은 세상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마귀의 종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봐봐. 하나님 뭐 하려고? 예배할 자를 찾은 거예요. 예배하라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작년부터 뭘 방해합니까? 뭘 못하게 해요? 예배 못하게 하잖아. 뭐는 예배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스럽게 우리 교회들이요, 자, 참 난 작년 너무 속 터져서 교회 맞아? 왜냐면 비대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무슨 비대면 예배가 뭐, 나는 한번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이 생겨가지고, 지금 무슨 비대면 시대라고 막 하는, 아니 예배가 없어져 있더라고. 나 참 기억. 저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 죽어도 예배하다 죽겠다. 벌금 내라면 내지 뭐. 우리 예배한다. 뭐 무서워서, 코로나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도 돼. 강제로는 안 하지 않겠어. 근데 나는 예배한다. 올 사람들 와. 무서운 사람 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예배했습니다. 그냥 막 구쳐서 오고 그러죠. 뭐 싸움하면 또 손해니까 싸움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면서 했더니, 깨어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정상적인 신자가 예배를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다 예배 못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예배 가거든. 그때 우리 교인들 믿음이 확 커버렸어요. 그 교인은 진짜 교인이네. 그 목사님은 진짜네. 그 소리 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보는데 어떻게 비대면, 나는 듣지도 쟁반 보는 말이니까, 예배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지 비인격을 통해서, 그러나 훈련은 돼. 훈련과 예배는 달라. 그래, 예배는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입장을 바꿔봐. 아니 우리 솔직히 말해봐. 그리스도께서 뭘 해방시켰어? 재앙저주 해방시켰다며. 그러죠? 복음 어떻게 전해? 그리스도가 뭐 해서? 재앙저주 끝냈다며. 코로나가 재앙이 뭐요? 아니요? 코로나는 재앙 아닌가? 성경에 봐봐. 전염병이 뭔가? 하나님 내린 재앙이요. 그 우리한테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안 와야 정상이. 왔다가 도망가야 돼. 시편 121편 봐봐. 하나님 지키지 그랬지. 시계는 다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려. 뭐를 믿겠다는 거요? 뭐가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스크가 코로나 지켜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뭐요? 허사하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줘야지, 마스크가 쓴 것 하나님 안 지켜주면 허탕, 안 써도 하나님 지켜주면 무사. 그게 성경이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순 가짜들이 많아요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리고 죽으면 또 그냥 안 죽어요. 죽을 거지. 코로나 안 걸리면 안 죽습니까? 술을 다 하면 죽어요. 사명 다 하면 죽여서 부르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게 나그네 길이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죽습니다. 부르면 가야지. 뭐 하다가요? 예배하다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아이고 나 참 속 터져. 그만큼 아니
근데 여기 부산에 하나 있어. 세계로 교회가 무슨 교회가 그건 하더만 보세요. 복음 없어도 우리처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만도 못하는지 모르겠더라. 나 답답하더라고. 난 속 터져가지고는 아이고 참말로 희한하네. 이 얘기가 안 되네. 우리가 복음도 없다고 하는 일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 가지고 우리는 타덕부리고 그럼 복음이 이거 뭐야? 뭐가 복음이요? 좀 예수를 믿을 때 좀 상식적으로 좀 뭔가 좀 이해가 되도록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만 하면 안 돼도 봉사돼야 돼. 또 이거 하면 또 인본주의가 버리는 것도 이것도 어려워. 근데요,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 봉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서 섬김. 지금 교회가요, 이게 또 음서져서 또 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를 사갔더니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주차장이 한 20대 돼요. 주차장 한 20대 됐는데 붉은 벽돌을 가지고요, 막 담장을 잘 쳐고 대문 달아놓고 다 헐어버려 그랬어요. 다 헐어버려. 대문 헐어.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문 닫아놓고 왜 그래? 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을 해놓고 평소 쓰도록 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막 이렇게 해도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 안 해요. 평상시 자리에 와서 그래요.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는요, 맨날 주민들이 고자질하니까 이렇게 자꾸 신고하니까 예배를 못해. 뭐죠? 관계예요. 우리 전도하려면요, 이웃들과 관계 잘 맺어. 그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과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은 잘 바라봐. 그러나 말뚝 사랑이라고 그래요. 말뚝이지 이게 십자가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 그 많은 봉사가 없어. 이 교회는 한다고도만 보니까. 아니요, 진짜 전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전도는 교회 붕어가 직결돼요. 왠지 아세요? 참 전도는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영접이 아니요. 아이고, 나 참 가까운 죽어서. 우리는 영접만 시키면 전도라고 한대요. 왜 영접시키는데? 영접하면은 성령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성령이 생명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 생명은 말씀을 안 받으면 답답합니다. 예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영접은 너는 예배하는데도 괜찮고, 뭘 괜찮겠네. 괜찮아. 구원받은 사람 예배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생각을 다 바꾸세요. 왜 전도하냐?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면은요, 진짜 겁나는 거 없습니다. 부러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들의 삶을 주변 사람들 보고, 야, 저거 아무것도 없는 게 뭐가 저렇게 당당해? 그래, 네가 보자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 사람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나를 모르는 거요. 겉만 봐서 그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교제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갈등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가 왜 소중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사실은 나는 가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서. 나만입니까? 다른 성도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성도 소중해져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5대 기능이거든요. 어떤 사람으로요? 이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시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좀 잘 들으세요. 제일 먼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세요.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왕국이란,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죠? 왕국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렇죠? 민주는 백성이 주인인데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국가다. 그 말이요. 왕국은요, 왕의 나라야. 그게 달라요. 공화국은 민주는 백성이 주인이고 왕국은 왕이 나라요. 그래서 왕명이 법이요.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모든 나라의 대부분은 왕국이었어요. 우리는 왕이 있었잖아요. 어쩐지.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렇게 이게 왕국이 없어지고 다 공화국으로 되니까 지금 개념이 바뀐대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참 잘못은 여러 오해가 가서 어려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그 막 동남아를 막 지배하고 우리나라 잠자고 중국도 점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 천황이 왔나요? 천황 대신 누가 왔어요? 누구를 보내던가요? 총독. 그렇죠? 총독이 그 천황을 대리하여 와서 다스립니다. 그렇죠? 총독을 대장은 그를 파송한 천황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인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교회를 목사에게 맡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맡겼다는 것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막 나를 섬기라 그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 외에는 말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잘못하면 이게 실수하니까. 헛된 말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을 안 합니다. 메시지 할 때만 하고, 지금 내가 메시지니까 막 이렇게 말 빨리 하고 막 이래 하죠. 나 여자 셋만 있어도요 안 가요. 무슨 쫄아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내가 이게 아주 그래요. 이게 아주 말 안 합니다, 진짜로.
조심하죠. 그럼 나 전도도 잘 안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들 내가 전도사 많아. 안 해도. 그럼 나는 참 살핍니다. 시간표도 기다리고 보고. 말 안 해도 전도 돼요. 막 돌아다닌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자 그랬더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 살아가지고 민주주의는 다수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진리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철저하게 독재예요. 누구 독재냐? 목사 독재가 아니야. 하나님 독재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보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가 아직 젊고 후임자고 또는 선임 어른 장로님들이 계셔서 잘 하신다 하더만도 근데요 이거를 잘 유지를 하세요. 뭐를 하냐면은 교회 모든 것은요 장로님들이 그냥 사회 경험 다 있으신데 뭐 교회 보면 모르는 거 하면 1, 2년 선교도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뭐 몰라요? 알죠?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그런데 막 장로님들끼리 막 이러쿵저러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생명 및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이때 무슨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중지자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참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설교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저는 여지없이 야단칩니다.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계셨는데 나하고 8년 차이요. 그러니까 차이도 많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지. 마정이니까 늘 나를 어린 동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형님, 집안에서는 형님이 맞습니다. 교회는 내가 목사입니다. 형님은 집사입니다. 교회 오셔서도 형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미워서가 아니고 형님 영적 문제가 옵니다. 나를 동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섭하다더라고. 아니 저는 그래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은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설교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요, 저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는 가라 그럽니다. 왜냐? 안 맞으니까. 왜냐? 당신 없어도 우리 교회는 돼. 교회는 절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은혜 받는 대로 가라. 은혜가 안 돼서 그냥 은혜 받는 대로 가라. 나는 이래. 꼭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단단합니다. 우리는 회의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회의한다고 그러는가. 아니 은혜 받는 보면 몰라? 쓰레기 있으면 주우면 되지. 왜 쓰레기 떨어뜨냐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버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버려서 알고 버리겠어요? 무심코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여서 못 주웠어. 보면 주웠겠지. 그렇죠? 지나다니면 그게 왜 안 보여요? 안 보였으니까 안 죽겠지. 근데 내 눈에 띄었어. 왜 띄어요? 주우라고. 그 사람이 뭐 주우면 되는 거야.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교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할까 말까. 뭘 그 의논을 많이 합니까? 우리 의논하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돼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본주의 안 써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훨씬 완전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말씀에 이유 달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못 전달합시다 했다 합시다. 그때는 기도를 한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실수하도록 놔두셨을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나를 달아보는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날 되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나를 시험할 수도 있다. 그럼 내가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순종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목사님 예뻐서가 아니고 그 순종하는 그 성도 때문에 목사님을 딱 붙잡아요. 왜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 성도 주고 하나님이 관두겠습니까? 안 한다. 저희 교회는요, 내가 뭐 한다고 막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능하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지시면 움직이니까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 자꾸 나는 일을 말립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요, 내가 완전치 못하니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성도들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란이 뭐냐 알이 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조심을 해야 되지만 성도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강단을 꽉 붙잡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교회가 되기는 참 좋겠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목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지 내가 듣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좋아. 안 믿으면 와보시오. 그러면은 와보시고 내가 오면서 책을 몇 권 가지고 갔거든요.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 자 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는 책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읽어도 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안 하려고 이렇습니다. 내가 뭐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 쇼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부러 막 내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했냐? 목사님하고 중직자들이요, 이 소통을 좀 해야 돼요. 소통. 가장 문제가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마음이 안 통하면 말해요. 아이고 속 터져.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안 통해. 답답해져. 벽하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겠다는데 목사하고 중작 소통이 안 되면은요 서로 답답해. 뭘로 소통하냐? 가장 중요한 소통은 다른 걸 소통하면 안 돼. 복음으로. 다른 거 소통이 말짱한 일이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마음이 통해야지. 다른 거 통하면 되겠어요? 마음 통하는데 마음은 또 뭐냐? 전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경제로. 이 네 가지만 통하면은요 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요. 해보면은 복음이 통하면 이거 다 통해요. 복음은 완전 합쳐요. 난 해보니까. 다른 거 개용하면 안 돼.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요 목회를 초창기 나도 이 복음 만나기 전에는 인물들이 많이 컸거든요. 내가 이 고신 측 목사입니다. 원 뿌리가 내가 고신이요. 고신 닿게 생겼잖아요. 청빈
막 이런 걸 내가 굉장히 하고 이 뭐 섬김, 봉사 이런 건 아주 해서 이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지금은 이제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복음만 하고 그거는 다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복을 주셔서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법인이 있습니다. 복지법인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바꾸니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그냥 이름이 뭐냐? 다운입니다. 다운. 그러니까 시에서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업이면 업이지 왜 다운입니까? 이렇게 업다운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께서 복지다운 복지, 법인다운 법인이 필요하다고 다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그래 오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나 이제 주일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평상시 일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 봐라. 지금 이제 법인에서도 없습니다. 법인 이름은 다운으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 전국에는 미자리 교회 돕는 일을 내가 한 15년 이상 했거든요. 내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전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은 다 우리 목사님 복음밖에 몰라. 오직 복음만 말. 근데 복음도 그냥 복음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뭔지 알려면 우리 교회 와보시면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되는 사람이 해주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진짜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냐? 이 18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일반 옷 3개 값이에요. 근데 이거 뭐 내가 막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으로 정으로 다 해주셔. 그러니까 감동되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해내라 뭐더라 하고. 근데 성도들이 해준다고 할 때는 나는 비싼 것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주의 종은 좋은 걸로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아직 각인을 시켜서 그래요. 근데 내 혼자 하면은 나는 아주 짠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밥 먹으면 백반 먹으러 가고요. 성도들이 밥 사준다면요 고깃집으로 가요. 그때 먹어야지 언제 먹겠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냥 그 섬김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오직 복음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외부 강사 다 부르지 않아요. 왜냐 외부 강사 부르면 막 이런 말 하거든. 하라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되려면 또 하나 하는 거 있어야 돼. 뭐가 있었냐? 갈보리 사는 약. 감남산 미션, 마가다락방 응답, 이 3가지가 체험돼야 돼요. 예. 이 말은 감남산은 나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야 돼. 남의 그리스도가 들은 것 말고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요. 나는 그리스도 만나고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어. 이게 실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 내 것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들은 복음 말고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가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증거. 그러면은
감난산 미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과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하나님 나라는 또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빛입니다. 빛이지만은요 어둠,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불평, 불만 이거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뭐가 오니까 세상에 주선 평안, 기쁨, 감사, 찬양을 충만하게 돼요. 아니 그리스도가 진짜 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난 10월달 화요제 메시지는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이것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많이 들었지 실제로 안 해서 안 돼. 아시겠어요? 이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다 하면은 기능을 잘 감당하면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현장에서 전도가 돼요. 전도는 하는 거 아닙니다. 됩니다. 진짜요. 사도행전들 읽어보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 전도는 되어져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 보고 그랬잖아.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어. 그렇잖아요. 성경 그리 말하잖아요.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구하기는 이리 말하잖아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능하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봐. 여러분 보더니 권사님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못 봤어도 권사님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집을 보더니 저 집 보면 하나님 계셔. 내가 하나님은 안 봤어도 저 집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당신이 왜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할 때에 나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만났어? 그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 전도가 어려워?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진짜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세상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어질 수밖에 없어. 아무도 막도 못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럼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마땅히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져. 제자. 이게 제자. 여러분 제자면 계속 나쁜지 몰라도 안 그래요. 지금 이 제자관이 잘못 심어져 가지고 그러거든요. 제자면 여러분 꼬봉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꼬봉 말고 무조건 말 듣는 그 제자 말고 공자의 제자들이 나 공자의 제자야. 부끄럽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공자의 제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나 예수님 제자인데 뭐 그랬겠어요? 자랑스러웠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훌륭한 분 만나보셨나요? 우리가 참 그게 비극입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가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만 살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좀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미팅이 있습니다. 매주 모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다. 누가 말하
원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지도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목사가 일반 사람들처럼 성도처럼 살면 되겠냐? 성도가 분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비극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어른이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중자는 랩런트들이 볼 때 나도 저런 중자가 되면, 우리는 이번에 중자를 세울 적에요, 젊은 사람도 세웠거든요. 젊은 사람 세웠어요. 이야, 이런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대요. 어린 랩런트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계산해보더니 나도 10년만 있으면 되겠다. 뭘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모델적인 중자들이 있습니다. 랩런트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나는 이런 중자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모델이 나와요. 그런 그 제자, 다시 말해서 배우는 제자 말고, 말로 배우는 거 말고, 여러분이 보고, 야, 내가 복음적인 삶이 뭔지 몰랐는데 우리 사모님 보니까 복음적인 삶이 뭔지 알겠어. 우리 사모님처럼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사모님의 제자예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나 복음이 뭔지 알겠어. 그런 목사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이게 붙도록 돼 있어요. 이거 너 내 제자 되라고 안 해요. 근데 누구는 그냥 불러가지고 서약하고, 그냥 명세를 하고 피를 나누고, 아이고 많이 조폭들이 하는 짓이 그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말 안 해도, 말 안 하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참 목회고 이 교회인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저희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 나는 막 말을 하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게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하루는 떼거리를 지어가지고 없는 말을 막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내 통장에 돈이 5억이나 있더래요. 웬 돈이 많다는데 내가 미자리 교회 돕는데 횡령해가지고 내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호랑말 참말.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우리 단체가 돈 맡기지도 않아. 몰라도 너무 몰라. 이거 5천원, 5억이 어디 가서 500만 원도 안 되는데. 또 나는 이게 투기 아주 싫은데 내가 땅 투기하고 집 투기한다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진짜 목사가 장로 나가라 했다고. 나 말하기 싫으니까 나가. 그랬더니요 떼거리로요 한 30명 나가봤어. 생각해보세요. 중지 한 30명 나가버리면요 교회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봐. 중지 한 30명이 한 번씩 나가버리구나. 그러니까 교회 무너져버라 그 말이요. 아이고 말도 뭐. 근데 그때 비밀 결사대가 딱 조직이 되더라고. 자기네들이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실을 보더니 우리 목사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돕자.
7명이 딱 뭉치더라고요. 야, 7명이 굉장해요. 그 사람들은 별로 힘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뭉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막 소리도 없어요. 비밀교회는 말 그대로 비밀교회 드러내질 않아요. 딱 숨어서 막 그래 말을 못하는 이유는 비밀교회 딸 때문에 말을 못해요. 왜냐 그 사람은 내가 지시하면 그냥 발에 움직여요. 그냥 안 하죠. 못하게 하죠. 왜냐 교회 일하러 오냐? 은혜 받으러 오지. 막 일하려고 하지 마라. 필요하면 전체 가자. 같이 전체가 움직이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혼자 툭 질라고 하지도 말고요. 꼭 해야 되려면 소리 소문 조용히.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 둥 마는 둥 있는 둥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해. 그냥.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교회를 허락합니다. 지교회. 이 경구적으로는 중지자 세우는 우리 목적은 지교회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문이 열려요. 자연히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지교회가 막 시설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자입니다. 전도가 되어진 자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막 눈에 보이는, 나 그래가 실패 많이 했어. 지금은 그런 것 안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은 곳곳에 열립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팀 나와요. 그게 지교예요. 아니, 이게 되면 따라오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 지교회가 이제 열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또 잘해야 돼요. 지교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특별히 뭐 하려고 하다가 일 터지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든지 하시는 일 똑같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전하든지 뭘 하라고든지 뭔가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나는 성경이 그냥 다 그랬더라고. 내가 미국을 갔더니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8분인가 사모님들 8분이 한 8가지인가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팀사 갈 때예요. 팀사하고 그 집 저는 자는데 목사님 집에서 이제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가고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나고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목사님만 하나님 좀 얘기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성령 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탁 오셨대요. 예수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랬냐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군요. 막 그래야 되는데 증인이 있어요? 이게 뭐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증인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어디가 없다고 하잖아. 그럼 내가 믿어줘야 되겠네요. 목사님이 봤다는 거 내가 안 믿어주면은 대안이 없어. 그렇죠? 근데 목사님 보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면 좋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반 아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그렇지. 근데 내가 보니까 가짜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증명할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러면 말씀드릴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뭐라 했어?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야. 아니 얼마나 업무가 바쁘신 그분이 예수님 업무 바빠 안 바빠? 안 바빠요?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우주를 다 쓰려면 그 바쁘신 분이 왜 가만히 오시다 그냥 가시겠어? 입장 바꿔봐. 뭐라고인가 말을 와야지. 그냥 왔다가 갑니다 그래?
제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미친놈이지.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봐. 한 곳도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타나시면 말씀을 주시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배 성공. 나는 사람의 소리 듣다. 실패. 고로 지교회는 다른 게 아니야. 예배 시간에 강단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럼하냐? 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 문제 끝났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되는지 방황하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그 방향을 잡았어. 그거예요. 그게 포럼이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중지자가 나오면 교회도 든든해지고요. 다 변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축복받습니다. 왜냐? 그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서 그렇지,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럼 진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 모든 교회가요 우리처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처럼 되면요 세상 변합니다. 그만큼 바뀝니다. 왜냐? 그 지교회 안에서 비밀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돼요. 왜냐? 닮아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모델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성도들이 볼 적에 장로는 저래야 돼, 안수지사는 저 정도는 돼야 돼, 권사는 저 정도, 아무개 권사처럼 돼야 돼, 이런 말 듣는 이런 중자들이 지금 이번에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